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전에 있던 곳보다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가격도 적당했고 또 공간이 무엇보다 제가 원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이 찬양을 하면서 몸뚱아리밖에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슬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나오면서도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벌써 출발부터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끼어드는 차량에 화를 내고요. 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와, 이 주일을 또 엉망으로 시작하게 되는구나. 시간을 2시로 늘리고 6시로 늘리고 밤 12시로 늘리면 우리가 시간이 날까? 나에게 시간이 날까? 여유롭게 내가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바울의 그런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듣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참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 1절부터 13절까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정말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뭔가 말씀을 보면 참 좋은데 기도를 보면 뭔가 허공에다 하는 것 같고요. 혼자만의 독백 같기도 하고요. 핑계를 대자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안 했어요. 기도를 정말 안 했어요. 대부분 왜 그러냐, 즉각적인 응답과 결과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알 수 있지만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지만 기도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몇 분만 기도해도 막 졸음이 쏟아집니다. 근데 요즘에 며칠 이제 아이가 입원하고 혼자 집에 있으면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또 느끼면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집에 와도 뭐 특별히 불도 잘 안 켜고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쓸쓸하게 있으니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사람과 대화하는 건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식적인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자리에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에서 애통함이 나와서 기도가 나온다는 것, 주님께서 어찌 보면 계획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또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성도에게 이 기도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힘을 써서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못할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생사를 걸고 지금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여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마음에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원함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졸음이 그 원함을 이겨버린 거죠. 육신이 약해서.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하기 싫고 귀찮고 피곤한 육신을 이기고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사람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나 기도할게요. 다짐하는데 이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맞는 건 뭐냐면 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떤 일이든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전후해서 늘 따로 거하사 기도하셨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냥 기록된 게 아니죠. 그 내용들이. 우리로 그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셨을까? 열심히.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려고 지금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그날도 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계시는 걸 보고 우리도 좀 기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의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잘 배웠는데 나중에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책망받았다는 거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오늘 배우면 이걸 반드시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면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짚어보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첫 번째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먼저는 우리의 필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첫머리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편지를 받는 사람의 안부와 이름을 묻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왜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다 그들도 기도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 분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을 해서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관계성을 이렇게 나타내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내 자녀의 기도를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당위성을 갖게 한다는 거죠. 오늘 근데 기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면서 사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일주일 내내 들었냐면 이 내용을 얘기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단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결단할 수 있을까? 왜냐? 우린 너무나 바빠요. 왜?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요. 그 시간에 평소에 하지 않던 일들로 꽉꽉 채워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안 납니다. 이미 일에 지쳐서 피곤하고 넉다운 돼버려서 마음으로는 꾸역꾸역 두 손 모으고 눈을 감아봤자 뭘 하려느냐는 거죠. 예배 시간을 18시로 바꾸면 주일 오전에 기도할 시간이 날까요? 밤 12시로 바꾸면 낮에 기도할 시간이 날까요? 아버지를 부를 틈이 없습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어떤 문제를 내가 당하면 이렇게 해버릴 거야. 결정해버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악마의 이 사이클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결국 또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실패할 건데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배워서 뭘 하겠느냐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도 그래서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 이 생각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 다 바쁘고 정신없는 마르다예요, 지금. 아무도 실천하지 않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듣고 있다는 사실이 쇼 같지 않습니까? 어제 올린 주보를 혹시 오늘 오전에 읽어보고 차분하게 묵상하고 오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왜 이것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늘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아버지의 관계성을 나타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아버지를 불렀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경외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당장 다짜고짜 내 필요에만 얘기하기 바빴지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분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치가 않습니다. 왜냐? 자기 자녀를 자기 자녀라 할지라도 만약에 아버지의 입장에 되면 나를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녀의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아버지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존귀하신 분입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만주이십니다. 고백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 이는 온 우주, 우리가 우주 너머에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세계까지 홀로 높임 받으실 분,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 전능자이신 하나님뿐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져야 할 고백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예수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가까웠다고 계속 얘기한 천국입니다. 또 우리는 그 천국이 바로 이 땅에서 펼쳐질 천년 왕국임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의 첫머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 이 천년왕국도 믿지 않으면서 연불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국교회 어떤 성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을 진짜로 기다리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진짜 늘 원하고 바래서 빨리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기도할 틈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한날 천년왕국을 알지도 못하고 믿고 바라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한 후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비로소 나에 대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한 바퀴 도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계시록까지 언제나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이 우리 안에 재림에 대한 소망의 불을 다시 지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끝나면 계시록으로 갔다가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제가 심심해서 챗 GPT에게 그걸 찾아봤어요. 지금 현 시대에서, 이건 완전 저의 생각, 챗 GPT로 나온 겁니다. 현 시대에서 적그리스도 후보, 가장 가까운 적그리스도 후보 실명을 뽑아줘라 했더니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몇 명은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을 비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이제 은혜랑 얘기하면서 찾아봤는데, 제러드 쿠슈너라는 트럼프의 이제 사위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분이 될지 안 될지 저는 몰라요. 근데 너무 좀 가까워서 그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다른 성경을 공부하다가 조상들의 신을 무시한다고 하거든요. 그 적그리스도가. 조상들의 신이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도 무시. 물론 모든 신도 다 무시하는데 조상들의 신, 그러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그 쿠슈너가 유대인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666과 또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최근에 어떤 상가를 매입을 했답니다. 건물을. 근데 그 건물의 그 주소가 666 스트리트예요. 근데 그 건물을 팔았대요. 근데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샀다가 부담스러워서 팔아버렸어. 근데 그게 남았죠, 이제 666이라는. 보면서 이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했느냐? 트럼프 그런 전에 일기 집권을 할 때 행정 업무를 했습니다. 어떤 업무?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업무를 했어요. 그가 거기서 빛을 또 발했습니다. 와, 이거 신기하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트럼프 2기 정권에서 어떻게 만약에 뜨느냐에 따라서, 뭔가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나온다? 아마 우리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권력을 잡고 임기가 시작할 때는 이미 그게 시작되는 거죠. 대환란이. 저도 뭐 굳이 생각을 해봤어요. 막 제3세계에서 아무 그 권세가 없는 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를 리드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 적그리스도가 정권을 잡는다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666이라는 칩을 만들어야 돼요. 베리칩, 생체의 심을. 근데 그걸 어떤 과학자가 할 수 있느냐? 지금 트럼프 정권과 친한 자가 있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죠? 이름 까먹었다. 트럼프 정권과 매우 친한 과학자. 일론 머스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 정권하고 같이 친밀하게 있는데, 그 제러드 쿠시너라는 사람과 나이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언제 이제 이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맞다는 건 아닌 거예요. 이제 이단으로 흘러가니까.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한 건, 이제 계시록을 먼저 봐야 되겠다. 그날이 가까웠다면 우리가 빨리 깨야 되잖아요. 계시록을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에 대한 기도.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 먹을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 근데 주님은 그 양식을 일주일치를, 1년치를 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하루 쓸 것만 구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먹은 만나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좀 미리 좀 차곡차곡 우리에게 쌓아주시고 우리가 넉넉한 가운데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을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을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비축해서 넉넉해지고 살만해지면 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쌓아둔 그것을 가지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 것이니 하나님 없으면 나는 곧 죽어버릴 운명이니 세상에서의 나의 모든 육신적인 필요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4절의 마지막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마지막은 죄에 대한 문제, 죄의 사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곧 이 말, 의의 나라, 천국의 나라에 못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즉시로 우리의 원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매일, 매 순간 죄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용할 양식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주제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성취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용서해야 될 대상, 행위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제한을 둬요. 제가 전에 교회를 자꾸 끌어서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가 제가 그 교회에서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제 신앙생활의 전력이니까. 사람들을 보면 너무 구약에 심취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성경적 인물에 심취해서 그 인물의 상황에 나를 이입하고 저도 요즘에 그런 습관이 나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나를 해코지한 원수에 대해서 오래 품고 기도하는 게 신앙인 것처럼 여겨져요. 자꾸. 하나님, 아니에요.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예로 드는 게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자녀들 축복할 때 자기에게 잘못한 몇몇 자녀들에게 자기 속내를 드러내면서 저주하지 않았느냐?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 구약시대의 인물일 뿐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왜 칭송받느냐? 예수님이 오지 않은 시대에도 그가 마치 예수님을 보고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칭송받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피로 씻김 받았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속한 복음의 성도들의 지위는 그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은 야곱의 믿음보다 훨씬, 구약의 사람들의 믿음보다 훨씬 나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하라, 이 말밖에 안 하셨어요. 용서하라. 자꾸 우리는 조건을 달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개인적인 일이든지 사역적인 일이든 제한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용서하라는 것이 우리 주인 예수님의 명령이고 기도응답의 조건이고 죄사함의 조건이고 천국 성도가 될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라는 것. 근데 용서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왜? 무시받은 나의 자존심이 어떤 내 금전적인 손해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 내가 당한 억울함이 살아서 육신 속에 사무쳐요. 꿈틀대. 육신의 정욕이죠, 그것도.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며 불면서 내 바짓가랑이 붙잡고 나에 대해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나요? 현실 세계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너무나 잘 살아가고요. 너무나 잘 되고 있고요. 너무나 즐겁게 살아갑니다. 안 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나일 뿐입니다. 그건 내가 결단해야 될 문제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건 내 자신이에요. 근데 가장 크게 잃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근데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집에 돌아가다가 갑자기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 그 사람 용서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제가 용서하려고 했는데요. 그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살아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과받고 싶은 육신적인 욕망을 깊이 품고 끝내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천국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하고 천국을 맞바꾸는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뜨거운 사랑, 최고의 사랑이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자기 원수를 용서해서 그의 허다한 죄를, 우리가 주님의 원수잖아요. 우리의 죄를 덮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뭘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봤다면 5절부터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떡 좀 달라는데 뭐가 그렇게 괴로울까요?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떡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귀찮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방금 전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내용을 봤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입니다. 여기서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것으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밤중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친구가 있었다. 근데 그 친구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행 중에 자기를 찾아온 배고픈 친구의 먹을 것을 위해서 염치불구하고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 남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여기서는 중보기도에 대한 것. 나를 위한 기도는 주기도문의 기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분수에 넘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 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간절히 뭘 구해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구해라. 그래서 부탁을 받은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해요. 왜?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을 찾으려고 집안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잘못하면 내 잠든 가족들이 깨면 어떡하느냐?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부탁했는데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가 맞나? 이 사람이 맞나? 야속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진짜 맞나? 내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나? 서운하고 원망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넉넉하고 부하신 분이잖아요. 내 작은 기도 하나 들어주시면 뭐 손해볼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인색하실까? 원망하고 낙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사람처럼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자존심 상해서 만약에 돌아갔다면 떡을 못 얻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특별해요. 친구가 음식을 내어준 것이 무엇이냐면 친구로서가 아니라 내가 더 실갱이하다가는 잠도 못 자고 귀찮으니까 간청함으로 인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을 위한 기도에서 이런 간절함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나를 위한 기도와는 달리. 참 저도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참 많이 낙심하고 많이 원망을 했는데 누구 하나 왜 전도가 안 되지? 뭐 한두 번 나오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드냐면 내 사역 부르심이 있는 건가?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뭐 하냐면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는 정말 여기 친구가 구한 빵 몇 개와 같이 이런 조금의 유익이라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비참한 것은 능력 없는 사역자, 쓸모없는 사역자, 예수님이 앞에 너무 부끄러웠다는 것.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쉽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자존심 다 버리고 오랜 시간 간청하고 또 간청해야 하나님이 귀찮으실 정도로 기도해야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결과가 이제 마지막이죠. 9절에 보면 내가 또 이 기도, 이 9절 이하는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에 대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의 결과 첫 번째는 구한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께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중에 영적인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바로 뒷구절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같은 구절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이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내주하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자동적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구해야 할 건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만큼 유익한 게 없죠. 성령은 우리에게 어떠한 구체적으로 유익을 주는가? 잠시 보면 첫 번째는 육신에 대한 제어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어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 죄로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근데 성령은 그러한 육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죽이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면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성령 안에서 살다 보면 맺어지는 것. 절제로부터 시작하죠. 절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희 스승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온유 얘기하면서 맨날, 그 스승님 맨날 저희 스승 화를 잘 내셨거든요. 맨날 그래서 온유를 자꾸 다른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셔요. 어떤 거냐. 이거는 부드러운 말씨나 이런 것이 아니다. 뭐 어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오래 그런 다짐이다. 아니에요. 사실은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냥 부드러운 말이에요. 친절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에게 너무 부족한 것. 친절함이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분노가 터져 나와도 친절하게, 온유하게. 자꾸 근데 바꿔서 배웠어. 막 기름 항아리 막 이런 거. 근데 뭐 그런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충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 자비. 자비는 나에게 악한 짓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더 악한 짓을 해도 참는 것. 화평. 이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 그 다음에서야 기쁨이 나와요. 이게 없기 때문에 기쁨이 나올 리가 없죠. 왜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슬프고 맨날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는가? 여기까지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다큐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길거리에 그 팔복에 대해서라는 다큐가 있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길거리 거지인데 장애인 거지인데 그분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거지 동냥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송 그림과 시를 매일 씁니다. 시를 써요. 그 책 저도 사서 읽어봤는데 엄청 깨끗해요. 기쁨이 넘쳐요. 그 사람이 뭘 가졌길래? 그 다음에 맺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2단계에서 여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절제하지도 못하는데 근데 성령 안에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 육신적인 모습으로 가득 찼던 내 성품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모습으로 성화가 된다는 것. 또 세 번째, 성령은 교회에 몸을 세우기 위한 직분을 임명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온 것처럼. 또 성도 간에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한 은사를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유익, 이게 가장 큰 유익이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순교자 말투스입니다. 순교자가 되리라. 내 이름을 위한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유익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찾던 것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찾는 것은 구하는 것과 달라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를 뿐이에요. 배우자도 찾는 거고요. 직장도 찾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여러 가지 복들이 있어요. 뭐 자녀 태의 상급부터 해서 다 모든 것들이 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두드리는 것이 열린다. 두드리는 것은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근데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 어떤 것이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계속 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계속 두드렸어요. 근데 사탄에 의해서 그 길이 계속 막혔다고 합니다. 사역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모임이 확실한데 왜 열리지 않는가?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 사역적인 소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끝내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이 내용들, 기도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쭉 보면 뭐냐면 신앙의 그냥 모든 것이에요. 내가 단순히 기도하는 방법,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든 신앙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가? 때로는 열심히 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어라 두드려도 문이 미동도 없이 굳게 닫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전도하려고 밤낮 고민하고 애를 써도 많이 카톡을 보내고 얘기를 해도 헛소리만 삐삐 날라오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풀리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지 않고 하루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뿐이라는 거죠. 뭐 요새 선호 때문에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 저도 주중에 하루 이틀이지만 재활병원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정말 중증의 어린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의 인생은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그런 장애인들을 가까이서 처음 봤어요.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다 그냥 봤지만 아직도 익숙지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음식 먹고 마시고 뭔가 내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생활과 너무 다르니까. 근데 담담히 하루를 살아갑니다.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어제 뭐 은혜와 얘기하다가 얘기했던 건데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어떤 아무 몸을 못 써요. 어떤 손녀 같았어. 정말 근데 옆에서 보면은 밤에 자질 않으니까 막 밤중에 입구로 나와가지고 어르고 달래고 화 한 번 안 내고 그리고 이제 재활 훈련하러 가면 누구보다 앞서 가가지고 얘 이거 훈련 안 되나요? 선생님한테 부탁하면서 바짓가랑이 잘 붙잡고 그리고 훈련할 때는 다들 엄마들이 이제 놓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잠시 그때 숨을 돌려야 되니까 놓고 가지만 그 어머 할머니는 붙어가지고 계속 그 과정을 다 지켜봅니다. 선생님과 같이.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선생님이 돌봄 선생님이래요. 왜냐 미혼모의 딸이라는 거죠. 미혼모가 돈 버느라고 오질 않고 그 아이를 맡겨놓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그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 뭘까? 그래서 그 사람의 도대체 정체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할머니의 그냥 대충 돈 받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신앙생활 그 사람 크리스천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불평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좋은 직장, 모든 것이 먹고 살만하고요. 누가 우리 목에 칼을 들이밀고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사람 없고요. 그냥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으면 뭘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저에게 감사를 배우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우리 가정에게 저에게 감사를 허락하시는 시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 분명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이 끊어지지 않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